아멘. 다 같이 교동문 34번 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권능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중에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영적 질서와 온전함이 자라게 하옵소서.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보영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다 같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우리 충수 형제도 왔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있나요? 다 회개했죠?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회사에서 뭐 받은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삼계탕을 안 받아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안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에서 주는데 오다 보니까 그 일하는 직원 중에 베트남에서 온 그 직원이 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주라는 감독이 왔어요. 그래서 주고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그래서 내가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 왜 거짓말했냐 해가지고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우리 사모한테 가서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해 준대요. 그래요 내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왔어요. 저 거짓말하는 목사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예. 순간 나와요, 제가. 그러나 또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길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경자매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없대요. 걱정이 있습니까? 박 집사님 걱정이 있어요? 예, 없어요. 없답니다. 자, 우리 걱정도 죄다. 염려도 죄다.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시기하는 게 있어요? 저 앞 건물이 좀 높이 올라가니까 약간 내가 이해하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다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제가 여름을 만나면서 약간 좀 이게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니까 성경에도 힘든 사람이 없을까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엘리야를 통해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엘리야도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이 힘든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이도 힘든데 또 오늘 설교까지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 그러나 힘들어도 힘듦이 위로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힘들어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오늘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왜 죽인다고 하냐면 18절 앞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어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오면 기도를 해가지고 불을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바알 쪽에 450명이 아침부터 막 오후까지 열심히 막 기도를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금방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바알 제사장을 누가 키웠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 왕의 부인을 누구라고 그러죠? 왕후. 머리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하나님은 오작동하는 사람들을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키웠어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겸 왕이었어요. 그 딸이 이스라엘 왕으로 시집 와서 아합 왕하고 이스라엘 왕 결혼했어요. 그 결혼할 때 아합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은 아합 바알 정보를 믿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잖아요. 바알은 뭐냐면 바알도 좋은 뜻이에요.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면요. 풍요를 가져오는 주인이에요. 풍요를 가져오는. 근데 풍요를 가져오고 대신 인격은 윤리를 묻지 않아요. 인격신이 아니고 그냥 쾌락의 신이고 그럼 여호와는 인격신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윤리를 묻지 않고 복 주는 게 좋아요. 내 삶을 보고 윤리를 보고 복을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점 보러 갈 때 막 회개하고 오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점 보러. 점장이가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교회 오면 뭘 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회개하세요. 지난주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가 부담스러워요? 교회 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또 회개해야 돼. 저 설교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다니까요.
이거 괜히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해야 되네. 교회 안 오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다 죄짓고 사는데 굳이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바알이 좋은 거예요. 바알은 죄를 묻지 않아. 그냥 풍요만 준대. 바알은 승려, 풍요를 준대. 그러니까 교회 가겠어요? 바알한테 가겠어요?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만 주지 참 묻지 않아. 근데 교회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올 때마다 소피, 양피 잡아가지고 제사 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이 바알로 돌아섰어요. 바알로. 근데 그 제사장을 누가 죽였냐? 엘리야가 죽였어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들이 왕되면 더 무섭대요. 남자 왕도 무섭지만 여자 왕들은 더 무섭대. 사실은 아 왕보다 이세벨이 더 왕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오늘 죽인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세벨의 그 말이 무섭다는 거죠. 왜 무섭냐면요. 이세벨에게는요. 바알의 영이 들어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끼가 빠져야 돼요.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순해져야 돼. 무서우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무서우면 안 돼.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안 무서운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보고 말했어요. 도끼가 빠져서 그래요. 안 무서운 사람은 모인 게 아니라 우리 만나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도끼가 빠져가지고 안 무섭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되게 어이구 이 만나교회처럼 이런 성도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 손 들라면 손 안 든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 손 들라면 다 들잖아. 손 안 들어보세요. 빨리 손. 다른 데는 손 들라고 하면 안 든대.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순하고 그래서 순둥이만 모였다 그래. 근데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독성이 강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게 독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제가요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근데 이게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죄를 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날까봐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죄도 겨우 말했는데 지금 이게 하여튼 죄가 너무 많아요. 조상을 타고 내려오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짓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 받으러 가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또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고 이 독성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독성이 빠져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쓰는 게 아니라 독성이 빠져야 하나님 쓰는 거예요. 독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성을 빼내지 않으면요 인생에 교회를 다니도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가? 독성을 빼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말했어요. 독성을 빼내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혈기가 있고 짜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게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의 말은 왜 힘이 있었는가 하면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사단의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죠. 군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요. 제가 딱 이 군대에 딱 갔는데 내가 그 본부에 있었으니까 그 전역하는 그 병장들이 딱 앉아있는데 어떤 딱 병장을 보는데 이야 저 사람 안에는 굉장히 큰 독성이 있네. 딱 보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왔는데 그 주먹을 하다가 살인죄를 짓고 도피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독성이 있더라고. 딱 보니까 틀려요. 보통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 이게 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은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막 기가 죽잖아요. 독성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의 독성을 이겨야겠어요? 져야겠어요?
독성에 눌려야겠어요? 독성을 눌러야겠어요? 은혜로. 근데 엘리야가 눌렀어요? 눌렸어요? 엘리야가요, 눌렸어요. 아니, 480명하고 싸워가지고 불을 내리고 하던 그 엘리야가 눌렸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엘리야가 눌렸을까요? 성경을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눌려서 도망갔습니까? 아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능력이 작아요? 커요? 큰 사람이 왜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대표로 읽으실 분 혹시 자원하는 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읽을 때 누가 마이크로 대표를 해요? 박현아 집사님 혹시?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 마이크 잠깐만. 우리 읽을 때 같이 읽는데 대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졌어요. 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져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교만한 마음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 인생이 너무 성공해도 교만해져요. 건강한 사람은 그게 건강이 은혜인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저는 골골해가지고 정말 부러워 죽겠어. 건강한 사람. 내가 골골 안 했으면 나 서울대 갔다니까. 근데 골골했어. 이 엘리야가 교만할 만도 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뭐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를 타고 달리고 있고 엘리야는 혼자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더 빨라야 돼요? 근데 누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엘리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 그러니까 교만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어요.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교만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 돈이 잘 벌리거나 학벌이 좋거나, 저 서울대 갔으면 엄청 교만했을 것 같아.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도 교만한데, 서울대까지 나왔으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것도 조심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승리했지만 왜 쳤는가? 순간 교만한 마음이 타고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세벨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 다니는 곳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목사에게도 역사하고 권사에게도 역사하고, 사단은 누구 안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이 말하세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마치 내 생각처럼 우리를 설득해요. 사단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설득한대요. 남편은 누구 편이 돼가지고 내 편을 안 들어요. 남편은 집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 주고 왔어. 남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자는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졌다라는 거예요.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다시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비가 왔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 46절 시다라고 했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그러지? 아니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 순간 누가 드는 겁니까? 사단이 침범해서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질병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간에 넘어갔대잖아요. 거짓말해요.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다른 교회로 보내고 싶었죠. 선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쪽 빨리 저 멀리 오는 것보다 빨리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가면 안 된대요. 이게 교회가 주님이 보낸 거야. 이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이게 주님. 자, 오늘 죽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 목회할 때 기도하면 천사가 확 찬양도 해주고 그랬던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베트남의 선교사님 장려나 선교사님 천사가 3년 6개월, 2년 6개월인가 3년 6개월 붙어가지고 신학 공부 확실히 가르쳐줬대잖아요. 나이 먹고 신학을 하니까 신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가 붙어가지고 베토벤같이 머리가 뽀글뽀글한 그 천사가 붙어서 다 가르쳐줬대. 그리고 베트남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사를 믿어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우리 할 수 있지만 난 천사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와서 뭐 해줬는가? 첫째 어루만져 줬다라는 터치해 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몸을 터치해 줘야 됩니다. 터치. 자, 하나님이 왜 부부를 결혼하게 했을까요? 터치해 주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셨을까요? 터치해 주고 있어요. 왼수를 터치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수 터치해 주라고. 터치해 주랬더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터치가 은혜예요. 터치하는 게요. 저는 혼자 살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터치하면 참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참을 못 차겠더라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좋아. 이게 우리 고양이도 일어나면 꼭 제 앞에 와가지고 허리를 팍 자기 이게 터치해달라고. 그래서 터치해주면 힘을 팍 가지고 이게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터치해줘. 스스로도 터치해줄 때 우리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좀 터치해 주세요. 부부가 남녀도 괜찮아요. 터치. 터치. 여기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속 편하니까 그러나 또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터치해 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부를 설계하는가? 터치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터치가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만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잠을.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 잠 안 자고 좀 살아보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 잠 안 자고 일주일을 시험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시만 안 되면 내일 학력고사가 있어도 나는 10시면 잤는데
근데 소원이 잠만 자고 좀 살아보는 거예요. 잠만 자고 그냥 며칠 이렇게 살아. 근데 이번 주간요, 엄청 바빴어요. 주일 아침에 또 집회 갔다가 또 이렇게 또 화요일 날은 또 목사님들 우리 훈련받은 목사님들 오기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또 일 갔다가 새벽기도 잠깐 자고 화요일 날에 조금 자야겠다.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한 7시 반까지 기도하고 올라왔다가 이제 한 8시쯤은 자야겠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알람 보니까 일정 알람이에요. 일정. 오늘 이사들 일정 알람이 뭐냐면 9시부터 신한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일정이 딱 있더라고. 와, 이거 뭐야 이거. 9시부터 1시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손님은 몇 시에 오기로 했냐면 12시에 오기로 돼 있어요. 12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날 취소하기도 그렇잖아. 오라고 다 했는데요. 한 목사님 3분인가 왔다. 3가족이 왔더라고요. 3분 부부가. 4분이자 4가족. 4부부죠. 그걸 갑자기 오라고 해놓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자야지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이제 이 사람이 하면서 기침이 나오고 머리가 어찌러찌러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그래 사람은 잠 잘 때 자야 돼요. 옆 사람 말이에요. 잠 좀 자세요. 잠 좀. 자기 열심으로만 살지 마세요. 제발. 자기 돈 좀 그만 벌어도 돼. 잘 때 자야 돼. 그래서 진짜 이번 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와, 야, 이러다가 국 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가도 상관없어요. 저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많아요. 다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에 감사해. 그런데 빚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이따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왔어요. 선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또 깨우면서 먹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계속 자고 계속 먹어야 되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신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 인간됨을 인정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의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헬라 전통은 몸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몸은 필요 없다. 성경은 몸을 하나님이 도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때 귀히 여기라라고 해요. 몸을. 그래서 오늘 또 먹으라라고 했다. 먹어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자기가 자기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우리 사모한테 전화하세요. 힘드니까 밥 좀 사주세요. 제가 제 카드 우리 사모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좀 사주세요. 이러면 내 카드 주겠어요. 내가 우리 성도가 사달라고 그랬다면 내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사모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선집사님도 전화 오겠네 보니까. 자, 우리가 이게 먹어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인간은 서로 터치해야 살 맛이 나고 또 인간은 잠을 자야 살 맛이 나고 또 먹고 마셔야 살 맛이 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착각했을 것 같아. 자기가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자기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또 막 기도하면 비가 3년일거나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했을 것 같아. 내가 신 아닌가? 내가 신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주인 아닌가? 이번 주에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 흔들어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옆 사람하고 말했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막 착각이 일어나. 내가 신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철저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 자, 그리고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8절 여지에서 40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면 노래방으로 가야 됩니까? 게임장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요 교회로 와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최종훈 성도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4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방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켜져 있고 저기도. 와, 4분이란. 여러분 여기 유아실도 쓰면 돼요. 내가 유아실 한 번씩 있는데 왜냐하면 하도 안 써가지고 내가 유아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목사님 저 써야 돼요. 저 얼른 비켜줄게요. 유아실도 쓸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다니까. 작은 밥솥 해놨다니까요.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밥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박 집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친정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인생이 힘들수록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로 가라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며칠 걸렸죠? 40일. 40은 완전한 수죠. 40일. 바로 안 가고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빨리 만나려고 그래. 우리는 너무 익숙하시대. 컵 라면도 금방 끓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천천히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빨리 하면요 꼭 실수가 오더라고. 그러면요 이 집 내릴 그 저쪽에 내려. 그러면 갔다 오면 2-3시간 걸려. 빠른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은 말하세요.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 천천히 가야 돼. 40주 40년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 힘든데 교회 안 돼? 응답 안 해줍니까? 최소 40일은 뭐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40주 40년을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해. 하나님 오면 딱 땡.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40일 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뭐 했는가? 돌아봤다는 거죠.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월이잖아요. 돌아봐야 돼 시기야. 우리가 1월에는 열심을 품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7월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슨해지잖아요. 이제 저도 지쳐 몸이 여름 되고 그러니까요. 막 계속 이렇게 막 하니까 돌아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돼.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40 이상 넘은 사람. 자, 여기는 40 안 넘은 사람은 손 들어봐야겠네. 40 안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이구, 우리 아들들, 야, 너 다음 주도 와, 얘들아. 우리 아들. 다음 주 아빠 보고 가자고 그래. 엄마 보고 막 가야 돼. 우리 만나 교회 가. 이래서 하나님하고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아무리 내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좋은 머리도 필요 없고 좋은 건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40은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1년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기준이 뭐냐? 호렙산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중심으로 여호와가 뭐냐? 예수 이름, 예수 성품이 여호와의 구원,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돌아봐야 되는 나를. 예수의 마음에서 내가 벗어난 게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얼마 많이 벌었나 이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에서 내가 멀어졌는지 예수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를 떠나면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중심으로 인생을 봐요. 이 문제도 터지고 이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그거는요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 내가 예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가?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0일. 40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근데 올해는 내가 40일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가까이 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착합니다. 열왕기 19, 그 굴은요, 모세가 머물렀던 그 굴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은혜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잊지 말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분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했대. 섬에서 목회했대요. 그래서 섬에서 목회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섬에서 목회하다가 빨리 육지로 나오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몰래 이제 어떤 교회 면접 보러 갔대요. 이제. 근데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 양복을 다리다가 어깨 부분을 태워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원래 어떻게 짜집기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대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주는데 장로님 부인이 오더니만 사모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갔다 오셨군요. 그러면서 그 양복을 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장로님 부인도 용력이 대단하네. 여러분, 그런 장로님 부인이 있어도 돼.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딱 채우니까 보내드려 다른 교회. 그래서 딱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받았던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막 내 실력으로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주변에 누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인생이 풀려도 옆 사람 말하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착각. 우리는 막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렇다.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분이 있더라고. 세 분의 목사님이 있대요. 저 후포 목사님네하고 이천에 있는 그 목사님네하고 또 저 몽골에 있는 목사님. 자기 교회 기도 끝나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달라고 밥도 사준 적 없거든요. 나는 밥을 또 얻어먹었어.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옆 사람 말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모세가 쌓아놨던 그 기도의 세력이 오늘 엘리야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갔더니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죠.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정하여 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명하고 있죠.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변명. 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은 가지가지라고 그랬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명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오늘 지우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은 그대로 된대.
지금은 목사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복을 주고 싶어.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용진이하고 용왕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축복, 오늘 이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의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 하나님 지나가니까 이게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강력한 역사가 막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동안은요 외적 사역을 했어요. 능력 사역을 했어요. 외적 사역. 이게 외적 사역도 필요하죠. 불도 내려오고 비도 오게 하고. 자, 그러나 이제 그 사역에서 전환하라고 합니다. 전환. 12절 읽겠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찾냐면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바깥이 막 잘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깥이 안 좋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죠. 바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했다가 몸이 좀 아프면 막 이랬다. 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 하나님이 아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회개할 때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러나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아팠으면요. 제가 진짜 교만할 사람이에요. 제가 안 아팠으면 서울대 갔을 거고 안 아팠으면 잠 안 자고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요. 어떻게 할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신앙으로 들어가라. 내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바깥으로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바깥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저는 바깥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막 하죠. 그러더니 이 생각했어요. 축구 안 하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축구 안 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내가 요즘 몸 아프고 시간이 없으니까 축구하러 간혹 한 번 나가요. 한 시간 딱 나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요. 그래서 아우 나 잠도 못 자고 지금 잠깐 왔다가 또 예배 있어요. 근데 축구 안 해도 살더라고. 옆 사람이 말했어요. 축구 안 해도 삽니다. 저는 진짜 축구하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뭔가 뛰어야 돼. 나는 아직도 뛰어야 돼. 근데 살 수 있다는 거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축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내면에서부터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깥에서 막 주식값이 막 올라가면 제가 주식할 뻔했거든요. 자꾸 그 옆에 있는 기사가 형님 좀 주식 좀 하래. 요즘에 다 올라간대. 그래서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것도 없어요. 한 10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돈 없다니까 지금. 막 어떤 기사는 나보고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다 내 건 줄 아나 봐. 그래서 부자라고. 내가 무슨 부자야. 빚만 다 잔뜩 있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식값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에 오늘도 살 맛이 있고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환하라고 하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빨리 전환해야 돼. 계속. 자 이제 외적인 이제 기본 갖추느라고 이제 몇 가지만 좀 하면 돼요. 벽하고 이거 하고. 근데 할 게 또 하나 더 생겨서 여기 이 건물에 들어서 가지고 종탑을 올려야 돼. 그래야 감사하다. 저게 들었으니까 종탑도 높일 수 있으면 감사해요. 짜증낼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종탑을 왜 낮게 했냐면요. 옆에 높은 건물이 있는데 이거 높였다가는
죽에 들어올까 봐 못했는데 이제 옆에 건물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높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감사하기로 해서 이 기회에 좀 더 높이자 해가지고 내가 부탁해놨어. 그래서 어떤 그 하시는 분한테 얼마냐니까 200이래. 그래서 그러면 중고 없어요. 그러니까 180이래. 외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외상으로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그래서 내가 올까지 외적인 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제 기본 우리 의자까지 하고는 더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성도들 내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이 부분을 잘 해야겠구나.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살았잖아요. 이제 하반기를 다시 한번 좀 전환해야 될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해려고 했던 게 무너지게 없는가? 우리 초반기를 열심히 시작했는데 지금 중반을 하면서 흐트러진 거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괴롭히던 나라가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람이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을 세우는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왜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데 그 괴롭히는 그 왕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결정. 이세벨 왕과 괴롭히는데 그 왕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 바꾸려면 좀 진작 바꾸시지 왜 이렇게 늦게 바꾸냐?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바꾸더라도 또 운영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주죠? 인간에게 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대통령 바꾸면 확 바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통령이 없어요. 완전히 나쁜 대통령도 없어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또 세워놨는데 변질돼요, 사람이. 이게 복잡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지구에서 자율권을 줬다니까요. 교회 나올 자유도 있고 교회 안 나올 자유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자유도 있고 유아실에 가서 예배 자유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옆 사람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올 자유도 있고 인간의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 사람만 바꾸면 바로 될 것 같지만 복잡한 문제라니까. 대통령 바꾸면 바로 나라가 바뀔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대통령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좀 제발 저 대통령 바꾸고 이 사람 바꾸고 이 사람 바꾸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려 있는지 바꾸라고 하는 게 제 이해가 안 돼요. 이 생사가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생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다 이해가 안 돼, 인생사가. 나는 서집사님하고 김권사님 결혼한 것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다 이해가 안 돼. 최 성도님하고 이해가 안 돼. 난 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생이?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괴롭히는가? 자, 오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인 여자를 거기 시집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왕후가 돼가지고 그 딸이 아달랴가 어디로 오냐 남유다까지 시집을 또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를 꺾는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요. 성령,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 16절 기름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의 역사.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을 가져오고 이 사단의 역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죄를 회개하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기도했는데 왜 안 나와요? 제 친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했는데 안 났죠? 그래요.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우리 기름 부음 집회할 때 꼭 한번 와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까지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내가 이 기름 부음의 신앙으로 들어야 돼. 기름 부음. 사단의 역사. 정기영 목사님이 우리 그때 하여튼 그 정기영 목사님이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기도하면 사단이 막 나타나고 방해를 했대. 그래 8개월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단. 기도하면 머리에서 위에서부터 내리고 옆에서 막 툭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제 목사님을 못 건드리니까 8개월 나니까 그 딸들을 건드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해로 놀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동해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다 가르쳐드려요. 목사님. 사단이. 근데 딸들은 사단이 그런다고 알아요, 몰라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저희 동해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 목사님한테 말하면 바쁘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딸들이? 아빠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아빠만 밀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데려가래요.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니까 이 한 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물 속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못하는 애가 막 가더래요. 지금. 그래 기도하고 딱 있었거든요. 보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빨리 걔를 잡아가지고 끌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러죠. 그날 밤에 이천으로 다시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빵 하는데 두 딸들이 동시에 그러더래. 에이 죽이려고. 아니 멀쩡한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더. 물에 끓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사단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몰라요. 근데 이 두 딸들이요.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들도 결국은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딸들이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세계가 우리를 하는데 이 영적 세계는 마귀는 목사도 사용하고 사모도 사용하고 목사 딸도 사용하고 권사도 사용하고 장로도 사용하고 이 사단은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단의 역사를 꺾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밖에 없다.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40주 40년을 가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주 40년을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유아실이 좋다니까요. 박 집사님. 유아실. 내가 성도님들이 안 와서 내가 있다니까. 목사님 비키세요 하면 내가 언제든지 비켜줄게요. 그래서 영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